하나님께 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조상우 목사님께서 사랑 플러스 용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 센트 365의 말씀은 지난 토요일부터 고린도 후서를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근심하였다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근심의 이유를 좀 살펴봐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린디아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번역하면 이것은 고린도 사람 같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뉴욕 맨하탄에 사는 사람을 뉴요커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뉴욕의 문화와 뉴욕에 있는 사람들처럼 옷을 입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처럼 코린디아조마이는 고린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음란하다,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었는지는 이 고린디아조마이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서도 온전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 원래는 로마의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이곳에 로마의 지식인들을 고린도로 대거 이주시키고 아테네보다 더 크고 화려한 문명을 가진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고린도 지역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아름다운 문화와 지식으로 가득 차야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보다 더 빠르게 성적으로 그리고 여러 세속적인 문화들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서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보면요, 이 고린도의 전체 인구가 25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고린도 전체 인구보다 1.3배나 더 많은 32만 5천 명의 노예들이 이 자리에 있었고 유흥지가 발달했었고, 그리고 이곳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는 2,000명 이상이나 되는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타락된 도시였죠. 그리고 이곳에는 많은 철학가들 그리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 또한 이단인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 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지역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타락된 문화의 중심지로 거짓과 음란과 이단이 판치는 도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하지만 극도로 타락한 도시, 악의 중심이 되는 것 같은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서 복음을 외쳤고 이 도시 그 중심 한복판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타락된 곳에 교회가 들어섰으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볼 때에 선교 요충지로서 이 지역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타락된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복음의 중심지, 구원의 시작점이 된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에 세워졌을 때에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야 한다는 아름답고 놀라운 소식이 들려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듣게 된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 전해진 소식은 아볼로가 교회를 사임했고, 교회의 여러 집사들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들은 내용은 교회 안에 분파 싸움이 있었고, 교회 안에 이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흘러들어왔고, 음행의 문제가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 그곳에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사의 흐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는 금방 회복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갔었고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그 교회의 회복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은 쉽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도 바울을 디도가 찾아와서 이제는 교회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가고 있고, 사실 예전에 있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사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타락해도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교회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찾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 디도를 통해서 전해들은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 교회 안에는 신학적으로 다른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대거 침투하여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했던 악한 일들 때문에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는 일이 이 교회 안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영접하지 않고 그를 오히려 내몹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상황 앞에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교회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장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지극하고 얼마나 온 마음을 다 드렸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오늘 읽은 이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을 듣는 대상은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불신하였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도 바울을 신뢰하게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누구보다 아팠습니다. 누구보다 힘겨웠습니다. 자신이 정말 자식과 같이 생각하며 나왔던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미움을 받고 불신을 받고 배척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세, 이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살리고 고린도 교회를 회복케 하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근심의 이유는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를 씻노니,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으므로 너희를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이 말씀에 이 구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있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에서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근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눈물이 납니까? 왜 이 순간에 눈물이 납니까? 예, 교인들로 인하여서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모욕을 받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거짓 사도와 교사들은 혼란케 하였지만 교인들이 상처받고 사도 바울은 더 큰 상처를 받는 이런 혼란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시작은 거짓 사도와 교사들이 했는데 결과는 성도들 간에 불신하고 그들의 리더인 사도 바울을 믿지 않는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두 번 다시 이 사건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마음에 증오가 맺히고 원망이 맺히고 응어리가 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자신이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겪은 아픔은 안중에도 없이 고린도 교인들이 미혹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린 것, 고린도 교회가 크게 혼란하게 된 것,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근심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을 돌아볼 때에 바울은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 시간을 돌아볼 때 벌어졌던 결과를 보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는, 끊이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 워싱턴 DC에서는 두 개의 대형 집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The Return이라는 미국과 전 세계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집회가 있었고 이 집회에는 약 6천 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서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하루 종일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는 빌리 그레엄 재단에서 진행했던 프레이어 마치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한 4천 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날 하루 종일 미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참석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안 되었고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마음으로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 집회들을 영상으로 다시 보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회에 좋은 강사님들,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터치한 것은 물론 그런 좋은 그런 메시지와 강사들, 물론 그것에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저를 터치한 것은 참여했던 사람들의 영상을 중간중간 보여주는 때였습니다. 하나의 기도 인도를 하는데 현재 미국의 상황, 전 세계의 상황, 코비드-19 팬데믹의 상황, 그리고 세계의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세계의 지금 타락된 모습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해야 한다고 이 말을 하였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회중들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5명, 6명 모여서 둥글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회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것에서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눈물과 애통하며 기도하였던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랑하는 나라를 주님 살려주셨어서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살려주셨어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서 통회하며 기도한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3번 다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 죽어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그 가족들을 보며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 성과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세 번째는 겟세마네에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커뮤니티와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들이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로 울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그 사랑 안에서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용서한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용서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관계 속에서 참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일이요, 세상에서 벌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가정에서 때로는 벌어지고 커뮤니티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파가 나뉘어서 그렇게 신랄하게 싸웠던 그 모습처럼 교회 안에도 벌어지는 일들을 가끔은 매스컴을 통하여서 종종 듣게 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이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왜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가?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흔히들 교회는 영혼의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와서 치료받는 곳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전하지 않은 환자들, 내면이 헐벗고 아파하고 찢어진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서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순간에 자신은 상처받고 모욕을 받은 이 순간이지만 이 상황을 벌인 그 배후에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간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분열된 틈이 있습니다. 이 틈이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이것을 깨어뜨리기 얼마나 좋은 약점이 됩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배척당했던 순간에 자기 자신이 감정적으로 내가 그들을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게 이렇게 대하는가?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낳은 내 아들 같은 교회인데, 내 자식 같은 교회인데 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배척하는가?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면,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교회는 사도 바울 편과 사도 바울을 배척한 사람 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정은 이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사도 바울의 용서는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용서를 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용서는 고린도 교회의 회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근심하며 용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족,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이 모습이 나타날 때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용서 플러스 사랑 플러스 용서, 사랑과 용서로서 나아가면 그제서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KCPC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틈이 생길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어 서로를 묶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서로에게 내며 주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세 분의 교육자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성도님들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간절합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은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CDC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예수님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KCPC가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 되고 우리 교육자들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내추럴한 세상 속에서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위대한 순간이 되어서 더욱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며 회복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